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단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게 해주시고 우리 일주일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또한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할 거고요. 좀 성도들이 곡을 알 수 있게 조금 반복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저 바다보다 전주 해석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언제나로 넘어가고요. 주 우리 아버지로 또 연결해서 갑니다. 그 다음에 전주해서 주는 완전합니다. 그리고 6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후렴으로 연결해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른 곡부터 한번 해볼게요. 빠른 곡 전주 해주세요. 영민 선생님 그 싱어들 너무 답답합니다. 소리가 거의 안 들려요. 저희 생 목소리만 들리거든요. 나도 내 목소리 안 들려. 그리고 그 지난주에 성찬쌤 인도하는데 인도자 소리 너무 작아서 악기가 다른 데로 갔잖아요. 네. 그런 넘어가는 부분에서 조금 음량을 좀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싱어들이 많기 때문에 악기로 채워주는 부분도 있는데 조금 그 후렴에는 이렇게 살아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앞부분 쪽이나 이런 쪽은 리듬 위주로 가주셔서 싱어들이 그 가사가 들리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상 관계로 좀 자세하게 이렇게 조는 하지 않고 지금처럼 넘어가는 부분만 좀 신경 쓰셔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는 안 해볼게요. 안 하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넘어가고, 그다음에 후렴 반복하면 지금 멘트가 안 들려서 좀 그런데 멘트를 잘 듣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한번 해볼게요. 너무 안 들려서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찬양 되도록 이 시간 회개하며 또한 우리의 심령을 토로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껏 주님께 찬양하며 마음껏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함께 찬양하며 배워보겠습니다. 주님의 심장은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의 따라 가려고 하십니까? 아멘. 이 시간 우리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달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오전 말씀 들었잖아요. 내 안에 평안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샘솟으려면 우리가 이렇게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한테 선포하는 것도 괜찮고요. 일단 내 안에 영이 듣도록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평화가 넘칠지어다. 내 안에 사랑이 넘칠지어다. 내 안에 기쁨아 샘솟을지어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저 산과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단단하시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강하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을 갈구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강하여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에게 능력으로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이 뜻하신 그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강하여짐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이 오후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고맙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시고 그 믿음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주의 종들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더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젊은이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제단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오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시작하네 밤이라 낮이나 밤이라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고 넘어져도 주님만 찾아가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낮이나 밤이나 영원히 주만 찬양해 낭망하고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합심하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울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울림교회의 부흥과 우리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과 하나님 회복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오후에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아버지여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과 용기를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모든 시선을 되돌려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울림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오후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찬양간 우리의 예배의 모든 시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원에서 군에서 하나님 자신의 삶에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 위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오후에도 은혜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는 자들, 낙담하는 자들,
자신의 자리를 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성축하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최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우리 1-1구역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준비됐습니까? 예. 할렐루야. 우리
1962 위해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복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의의 면류관 누리는 받아 쓰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오후의 말씀은 이삭의 축복이란 말씀이에요. 계속해야 하여서 오는 창세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노년에 이제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 축복 속에서 정말 이삭의 축복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삭이 나아가는 것인가? 우리 삶을 곰곰이 여러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요. 이게 보면 나이를 환산해 보면 이삭이 지금 137세 정도 됐어요. 야곱이 77세 그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삭은 시력이 지금 137세가 우리 교회는 없다 그죠? 고대에 참 장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장수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눈이 보이잖아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특별히 이삭은 눈이 좋지 않아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성경 기록했는데 그 아들 에서에게 장자입니다. 에서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축복할 거야. 너는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가다가 사냥해 와서 나에게 맛있는 이제 별님이를 줘서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게 해라. 이렇게 에서를 불러다가 그 말을 해요. 근데 결론은 에서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물론 에서도 축복을 받는데 원래 이삭이 에서에게 큰 장자 맏아들에게 주기로 생각했던 그 축복이 아니고 그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야곱이 받습니다. 에서는 그것을 내 동생이 속여서 가로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그 가로챘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말인지 사건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그게 정말 옳은 말인지를 우리가 새겨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도 내가 생각지 않았던 일이 잘 돼요. 저 일이 안 돼야 되는데 내가 생각지 않은 일들이 잘 돼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결론을 가지고 서야 할 것인가, 그런 말씀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7장에 이 말을 누가 듣습니까? 야곱의 어미가 듣습니다. 듣고 빨리 가서 야곱을 불러다가 야, 아버지가 네 형한테 축복을 하려 한다. 이제 염소 새끼를 잡아다가 아버지께로 들어가자. 아버지가 시력이 안 좋으니까 염소털을 잡고 그 요리하고 염소털을 너의 손에 붙여라. 형 옷 입고 들어가자. 간이 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이삭이 아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하겠다는데 그 어미가 이 일을 뒤틀리게 합니다. 근데 그 어미된 리브가가 40대 때에 이삭에게 시집 와서 아이를 20년이 지난 뒤에 기도해서 20년 만에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들이 쌍둥이에요. 에서고 하나는 야곱입니다. 제 말이 너무 조곤조곤하고 조용합니까? 그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이 옵니까? 자, 한번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 주세요. 그 알아요, 그 노래? 흔들어 한번 주세요. 자, 말씀에 집중하시고
됐습니까?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 말씀 한번 봅시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22절부터 봅시다.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창세기 2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를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리브가가 아이를 20년 만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이놈들이 안에서 치고받고 합니다. 막 속이 뒤틀립니다. 아무래도 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묻습니다. 기도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리브가가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리브가가 하나님 둘째 놈이 더 잘하게 잘되게 해주십시오. 둘째 놈이 큰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큰 하늘이 둘째 나라에게 절하게 해주십시오. 리브가가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것이 어찌 된 일인지 리브가는 하나님께 물어봤던 것 뿐이에요. 물어보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맏아들 에서가 야곱을 섬길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자 약속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 리브가가 듣고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는 자가 나오고 야곱이라는 자가 나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리브가가 비록 그 여성이 하나님께 들었던 이 언약을 그 아비 이삭도 알고 있었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삭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삭이 리브가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삭도 리브가를 통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말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늘 이삭은 에스를 우대합니다. 그리고 137세가 되었고 앞으로 또 더 장수하지만 보이지 않은 그 통에서도 자기가 마지막으로 축복해야 된다는 그 축복 속에서도 장자를 내세웁니다.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이삭은 형제가 없어요. 물론 이스마엘 형이 있겠지만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의 약속된 자를 통해서 나온 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고스란히 이삭에게 흘러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어떻습니까? 두 형제가 태어나서 마땅히 시대의 풍속과 모든 사람들은 첫째가 그것을 받아야 된다라고 알았어요. 역시 그 시대의 풍습 또한 에서도 맏아들 에서가 이삭도 맏아들 에서가 그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를 불러다가 조곤조곤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27절 봅시다. 창세기 27장 27절 말씀. 자,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27절부터 읽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30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삭은 지금 에서에게 축복한다고 알았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어미와 야곱이 속여서 그들이 에서보다 빨리 들어가서 지금 축복을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삭은 몰라요. 그렇게 사건은 진행되었습니다. 자, 이런 일 끝에 에서가 찾아옵니다. 36절 말씀, 27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야곱이란 게 뭐 속임수예요. 속이는 자, 사기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름이 마땅합니다. 이놈이 나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속이고 사기치는 놈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놈이 참 이름대로 마땅합니다, 이 말이죠.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네. 계속 읽어봅니다. 그가 나를 속음이 이것이 2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니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미 팥죽 한 그릇에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사갔어요. 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사갔을까? 그렇게 속이고 힘없던, 여성스러워서 야리야리하고 밖에 나가서 어쩔 줄 몰랐던, 말도 수줍어서 제대로 못했던 이 야곱이 왜 그토록 장자의 명분을 샀을까? 흑인 형이 쫓아왔을 때 팥죽을 써서 농담같이 얘기했어요. 정말 야곱은 진실이었고, 근데 에서는 그것을 농담처럼 받았어요. 아, 그래, 배가 하고 보니까 팥죽 한 그릇에 내 장자명분을 팔게. 그래도 에서는 야, 그것이 바뀌냐, 이런 뜻이었죠. 근데 실제적으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그것이 농담이든 장난이든 그것이 약속이 병치되는. 근데 왜 야곱은 그러한 장자의 명분을 샀을까? 어릴 때부터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은 들었던 거예요. 너희가 다투었지. 근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내 뱃속에서 2민족이 나는데 형도 큰 민족이 되고 너도 민족이 되는데 형이 너를 섬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어머니의 믿음이 야곱에게 계속 전수됩니다. 그 말을 큰아들에게 하면 에서가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무슨 어머니 그런 말씀을 합니까? 어머니하고 나하고 이제 끝입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차마 에서에게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을 큰아들에게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리브가가 큰아들을 챙기거나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아닙니다. 오직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아들이 더 앞선 자가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늘 리브가는 야곱에게 말해줍니다. 그 통에 야곱이 장자권을 삽니다. 어쨌든 어쩌한 모양이든. 그러한 장자의 갈급함,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은 자가 과연 누구인가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속여먹는 것 같고 세상에서 덩쳐먹는 사기꾼과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가 삽니다. 아멘이 별로 안 노네요. 우리가 믿다 보면 믿는 자도 잘못을 할 때가 많아요. 교회도 잘못을 할 때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었다면, 근데 우리의 사정으로는 그것이 안 돼요. 도무지 잘못을, 세상적으로 봐서 잘못을 저질러야 그것을 행할 수 있다면,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요.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시겠죠? 세상 보기에는 어렵지 않아요. 세상 보기에는 누구가 봐도 어렵지 않아요.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틀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하세요. 우리 삶에 그런 일이 혹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목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빈틈없이 해 나가면 좋겠지요. 근데 우리가 자격이 안 되어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법에 위반돼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십니다. 참 힘든 결정이거든요. 참 어려운 결정이에요. 이게 누가 봐도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축복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러한 큰 일을 치냐 이 말입니다. 큰아들에게 마땅히 축복해야지. 에서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잘못하면요 여러분 야곱은 죽어서 도망가잖아요.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을 가진 자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만을 기다렸어요. 야곱을 죽이려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 이걸 변화시켜 주죠. 그 속임수와 같은 야곱의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었지만 그것을 나중에 변화시켜 주어서 에서가 야곱을 보면서 뭐랍니까? 야곱이 형님한테 그럽니다. 형님, 내가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본 듯합니다. 그 고백하죠. 에서야, 에서 그럽니다. 괜찮다. 나는 나 길로 갈게. 그러면서 모든 것이 화해하게 되고 비로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민족을 이끌어가는, 처음에는 속임수와 같고 처음에는 거짓말장애와 같은 그 자가 정말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되는 정말 이스라엘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울림교회가 처음에는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해가고 보기에도 틀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어떤 것들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해나왔어요. 근데 시간이 되면서 하나님 그것을 합법하게 돌려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일들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가.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내가 예수장인데, 내가 목사인데, 세상에서 지탄받는 일인데 내가 이걸 과연 해야 되나? 하나님 나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 보시기도 알잖아요. 이거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감동적으로 하게 합니다. 하게. 그런 일들이 혹이 있어요. 혹. 많이는 없는데 혹이 있어요. 혹.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야곱은 지가 비록 속임수였는 이름 앞에 주황 글씨처럼 여기다가 속임수라고 딱 적어주는 저놈은 사기꾼이야. 이름 자체가 사기꾼, 도둑놈, 속임수예요. 이름 자체가, 야곱이란 자체가 이름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 자인데 하나님은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삭의 축복을 보면서 과연 이삭의 축복은 이삭의 축복이었다, 다른 축복이었다 이 말입니다. 에세에게 돌렸다면 이것은 인간이 행하였던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에세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이 그의 태중에서 이미 받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관점, 사람의 관점이었으면 이건 틀린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점에서는 에서가 몰랐다는 거죠. 알았다 할지라도 그 뜻을 어긋나게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한번 내뱉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돌이킨단 말입니다. 바르게 행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에서가 비록 몰랐고 이삭이 비록 몰랐고 속임수를 당하고 엄마와 작은 아들이 그런 거짓으로 나와왔다 할지라도 그 속임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첫 약속이 옳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리브가와 야곱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물어봅니다. 물어볼 때는 중요합니다. 맞든지 안 맞든지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에게 동그라미 X 안 합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그럼 기억이 나 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한 행동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옳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옳았습니다. 반대로 리브가와 야곱이 행한 것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옳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잊지 마세요. 세상에서 틀렸다고 한다는 것이 우리가 어렵다고 하고 왜 예수장이들이 그런 거 하냐? 예수장이들이 정직해야 되지. 맞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뛰어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털털털 털어가지고 먼지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 옳습니까? 제가 그리 옳습니까?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옳은 것 같고 우리가 뭐 된 것처럼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굽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행해내는 복된 울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설교를 세상 사람이 듣는다면 제가 지탄받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탄받고 말겠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기로 내가 굳게 결심하고 우리가 그것을 굳게 결심하고 믿음으로 달려갔다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욕을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건데 세상 앞에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뜻보다 더 크십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이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저울질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야지. 우리가 왜 세상 앞에서 판단받겠습니까? 왜 세상이 하나님의 법을 판단한단 말입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생겨났거들랑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주저주저 하지도 마시고 끝까지 내가 세상 앞에 말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끝까지 신음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의 축복이
정말 자신이 말하는 축복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태종에서 말했던 진정한 축복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삭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보다도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진 자가 이삭이었습니다. 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삭의 이 마지막을 보면 마지막에 한 가지가 걸리죠. 하나님의 명령대로가 아니요 자신의 명령대로. 근데 일이 다 벌어졌어요.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예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복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라 하였더니. 이삭은 자신이 축복을 하고 선포된 그 말 속에 태중에 내가 나의 아이를 배웠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지 다시금 깨닫는 거예요. 그 약속의 축복을 변개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 이놈의 자식 야곱 너 저주를 받아라. 예서 다시 이리와 기도하자. 그리 안 했단 말입니다. 그리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리 할 수도 없습니까? 그리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삭은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다는 사실을 자신의 노년의 믿음으로 발견했다는 거야.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입소심을 많이 해야 돼요. TV에 오르고 구슬 쏘는 목사님들 우리까지 욕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막 떠들어대는 교회관에서 우리까지 왜 욕을 합니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만 잘하면 돼요. 우리부터만 잘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뭐 뜻이 있겠죠. 물론 지탄 받아야 될 일들도 있죠. 근데 또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게 되고 우리까지 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제가 단위에서 목사님들 거론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들 어떻게 한다 거론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건 너무나 잘못하는 짓이에요. 확인해요. 근데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우리마저 그런 말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럽시다. 우리부터 잘하자. 우리만이라도 잘하자. 잘하자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일들로 잘하자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행하자는 말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보기에는 그리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시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집안에서 다 나왔잖아요. 그 인간의 도리입니까? 부모님한테 절 안 하고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샹놈의 새끼 아닙니까? 샹놈의 새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보고 욕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약속한 바가 있는데 우리 조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러한 일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조마조마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뜻 마지막까지 붙들고 우리 입 닫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삭의 축복이 정말 이삭의 축복으로 변개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삭이 자기의 의로 축복하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상황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복을 주시는 처음과 나중이 일치하는 복으로 바뀌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도 세상이 칭찬받는 혹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면 어떠한 일이라도 붙들고 이루어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삭의 축복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복을 주시는 진정한 이삭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울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진정한 이삭의 축복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